15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경에 써져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고백하며 아름다운 이야기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코로나 속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학생들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두 항상 예배의 자리를 기대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또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근데 오늘 또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어제의 되돌이표 혹은 지난주의 되돌이표가 아니라 혹은 내일 또 그러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사랑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과 함께 그리고 이 시간에 담긴 생명과 함께 생명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연과 함께 그리고 사연에 담긴 우리의 삶의 애환들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들의 간절함과 함께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너무 거창한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삶이 참 치열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큼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근데 세상은 잘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걸로 되겠니? 더 그 이상의 결과를 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우리 친구들 공부 정말 열심히 잘하고 싶은 마음 알아요. 이 이야기를 해당하면서 정말 영어를 더 잘하고 싶어요. 수학을 체육을 더 잘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 그렇죠? 이 열심히 안 해야지 마음 먹고 안 하는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냥 적당히 하는 척만 하면 되지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잘 안 돼서 혹은 어떻게 하는 줄 몰라서 그렇지 적어도 그 공부에 대한 마음만큼은 정말 진정한 짱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이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이야기하지만 결과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얼마나라고 하면서 이 속에서 씩씩거릴 수 있을 만큼 그런 마음들이죠. 그런 부대낌 속에 있고 성장하느라 애쓰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그래서 더욱 사랑합니다. 좀 닭살스럽죠? 근데 닭살스러워도 또 여전히 앞으로도 닭살스러울 수밖에 없겠지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더욱더 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더욱 축복하고 새롭게 축복합니다. 단순히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모든 은혜와 더불어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우리 친구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그런데 이 존재가 만들어갈 또 다른 이야기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감사에 감사를 더해보자면 여러분이 한 것도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아직 하지 않은 것도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하게 될 것도 혹은 여전히 하지 않게 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뚜렷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에 감사하고요. 때로는 정말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삶을 누릴 때가 있어요. 내 편 하나도 없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나를 지켜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감사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이 시간 정말 정말 반갑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오늘 지금이 더 반갑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반가워요? 여러분 제 얼굴 보는 거 반갑나요? 영호랑 서희 다 민준이도 반갑나요? 정말 정말 반갑길 바라요. 우리 친구들을 반갑고 그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내 자신도 반가워지기를, 내 영혼도 반가워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어때요? 행복하나요? 어떡해라는 이런 마음이 드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 속의 나조차도 반가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더욱더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실은 말씀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몇 권의 책인가요? 성경은 한 권의 책인가요? 성경 보면 한 권으로 돼 있죠. 찬송가까지 합본으로 돼 있어 한 권인데 사실은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66권의 책이 모인 전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그냥 이 영국 수사과 모두를 다 포함해 가지고 그냥 공부라고 하지 않잖아요. 과목들이 있는 것처럼 성경 안에도 각각의 책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주제를 지향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과목과 같은 다른 책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때로는 구약으로 묶어보고 신약으로 묶어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특정 이 편집에 따라서 모세오경 혹은 역사서, 복음서, 선지서, 시가서, 성문서, 예언서 뭐 이런 것들로 묶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칭으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이 성경에는 사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정경 혹은 외경 혹은 위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복음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이 신앙을 기록해 놓은 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이 정경 이것만이 올바르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라고 정했던 게 정경이고요. 이것 외에 바깥에 신앙에 도움을 되는 이런 말씀들도 있어라고 하는 게 외경이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적고는 있지만 조금 약간 결이 다른 때로는 우리 신앙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조금 독특한 사상들이 들어있는 것을 위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구분하기도 해요. 갑자기 이야기가 조금 역사 이야기인 같나요?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정해졌던 것 이거는 언제였을까요? 자, 퀴즈 나갑니다. 성경 야구 대회 연장인가요? 90년 서기 90년 얌리아라고 하는 회의에서 성경의 구약 성경의 39권이 정해져. 사실 그때는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이 얌리아 회의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와 뚜렷한 구분을 정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너희와 달라라고 하면서 오직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라고 추렸던 게 그 39권의 배경이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오신 후 70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거죠.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두개파, 헤롯파, 젤로파, 에세네 이런 이야기 나왔던 유대의 많은 분파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딱 하나 친로마 정책을 추진했던 바리새파만 즉 바리새인들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성전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성전이 없어지면서 이 유대인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각 고을마다 지었던 회당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유대계를 새롭게 해야겠다. 특별히 급성장하는 기독교 이 사람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무리들하고 단호하게 입장 정리를 해야 되겠기에 우리는 너희와 달라라고, 우리는 우리의 성경이 이렇게 있어라고 정했던 게 이 90년도 얌야 회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것을 배척했던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되는 새로운 신약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27권을 언제 정했냐면 이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 교회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던 거는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모였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많은 사람들의 이런 이 회의 속에서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외경은 정경이 되지 못했고 위경은 정경도 아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어서 위험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위경으로 구분을 했죠. 예를 들면 마리아의 복음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베드로의 복음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훨씬 더 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책이기 때문에 그럴듯한 것이겠죠. 근데 사실은 마리아의 복음서를 마리아가 쓰지도 않았고 베드로의 복음서를 베드로가 쓰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제목만 그럴듯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드는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가 성경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이것이 성경이에요라고 정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정하는 게 맞는 걸까요? 교회가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딱 골라낼 수 있는, 편집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나 이런 권위가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성경을 낳은 건가요? 아니면 성경이 교회를 만든 건가요? 마치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모호함 속에 빠질 수 있겠지만, 근데 교회가 이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라고 정했다라고 해서 교회가 성경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에 충실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논의 가운데 함께 합력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성경을 고백하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성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선생님들 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도전 69절 이런 것들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고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그 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이와 같은 거란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15절과 16절이지만 그 이전에 보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런 죄악에 빠질 거야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많은 죄악들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인간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기준이고 내가 생각하는 내 속에는 어른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아니요, 내가 먼저 살아야죠 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 그로 말미암은 욕심들, 그로 말미암는 옳지 못한 행동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세상 가운데 디모데야 라고 부르는 거죠. 디모데야, 마치 우리 선생님들을 향하여 이 신현민, 정주혜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영호야 라고 부르시면서 너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상은 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디모데야 아니야, 너는 달라야 한다. 너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리고 어떻게 돌아서야 되냐면 바로 이거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가 배우고 또 디모데가 확신하였던 게 뭘까요? 너는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어떤 느낌이세요? 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가 보다. 그러면은 성경을 알아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걸까요? 오해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많이 알아야, 성경 실력이 좋아야, 성경 퀴즈 나오면은 100점 만점을 맞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고 성경을 통해서 고면하고 있으니 이것을 알아보는 지혜가 너희 안에 더 생길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성수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믿음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의심하지 않는 걸까요? 무조건 믿어 못 믿어? 여러분 목사님 믿어요 못 믿어요? 저를 믿지 마세요. 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가끔 그렇기도 해요. 무조건 믿을 수 있어야지 믿음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믿음이 없는 걸까요? 성경을 읽다 이거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들면 믿음이 없는, 의심이 생기는 걸까요? 안 믿어지는 거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지혜라고 하는 거죠. 중세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경건한 무지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 믿음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몰라도 돼, 그냥 믿는 척이라도 해, 무조건 믿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안 돼도 그냥 믿어. 사실 답정너는 오늘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답정너, 그러니 너는 뭐라고 해요? 답은 뭐라고 정해졌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는 다 아멘이라고 하면 다 땡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절을 우리는 덮어놓고 믿던 시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일단 덮어놓고 믿기부터 하는 시절이었었는데 아니요. 저는 우리 성수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펴놓고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믿는 우리 성수동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과연 그러한가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내가 외워봤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있었는데 어느새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시네. 이 말씀을 내 친구에게 들려주었는데 친구가 위로를 받네라고 하는 이런 삶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더 커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식한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을 갖추어 하나님을 능히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세상에 능히 지혜롭게 알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나오지 않았지만 17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책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책 이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고 하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았느냐,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느냐, 내가 이 말씀을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게 받는 게 아니에요. 주었다고 상대방이 내가 준 걸 받았던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많이 경험하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다고 우리가 배우게 되었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말씀을 받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요? 여러분 카톡의 메시지 어떻게 받아요? 카톡 하시죠. 띠링 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왔나 보다. 그냥 발신자만 보고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읽어보잖아요. 클릭하면은 쫙 읽어보면서 일이 딱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읽어봤구나 우리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일이 없어지지 않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그런가 보다 그 좋은 말씀이 성경에 있어라고 하는 이게 아니라 내가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앞에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없앨 수 있도록 정독해보고 읽어봤더니 고민이 되고 고민해봤는데 정말 하나님은 그러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한번 내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고 때로는 이게 맞지 않아도 이거 안 맞는데 도대체 왜 자꾸 이러는 거지? 때로는 반항을 할지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절차가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여정들 경험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을 먹으면 배부르죠. 예. 그냥 밥을 먹은 대로 끝나지 않아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든 배가 부른다라고 하는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힘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혼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들어왔었을 때 그냥 말씀을 읽은 대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 영혼에 힘을 채워주고요. 에너지를 채워주고요. 우리 삶 어느 곳에선가 이게 우리의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한번 시도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도전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매주일 말씀의 성경의 본문을 읽어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도전 69절 아마 이제 이번 주간 혹은 다음 주간까지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 문고리 신방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띵동 벨 누르고 그러면은 편지 와시종 이게 아니라 선생님 와시종 이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만나면서 또 이렇게 안부를 하면서 또 이 말씀을 한번 읽을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읽는 거는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유익인데 근데 영혼의 유익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어요. 뭐가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이모티콘 이 상품권이 나갈지 아니면 문상이 나갈지 아니면 가끔 담임 목사님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아이패드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친구에게 큰 선물이 삶에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69절을 다 외우자면 더 좋겠죠. 목사님도 이제 도전을 할 거예요. 10구절만 외워도 단 한 구절만 외워도 엄청 큰 칭찬. 내 삶에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만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우리가 한번 경험해줘는 하나님이 주셨는가 보다가 아니라 받았습니다로 받아서 내가 내 삶을 채웠습니다로 나아가보는 우리 성성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 오늘부터 1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여 주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여전히 성령님과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힘 있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위로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주만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단순히 하나님으로 거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이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며 10의 1조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로 목적 헌금으로 주일 예물로 시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것이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삶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 되어서 함께하는 말씀이 되어서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을 드리지만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살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 위에 그리고 말씀이 펼쳐질 그들의 삶의 터 위에 이 나라 이 역사 이 시대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름방학이 일요일 밤처럼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네요. 선생님도 여름방학일 때가 있었는데 부럽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는 게 좀 싫고 공부하고 숙제하고 그렇게 싫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열심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여름방학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별 다른 소식은 없고 전해드릴 광고 딱 한 가지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 선생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성경 암송 캠페인을 중고등부에서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여러분한테 성경 말씀 암송 카드를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선생님들이 연락하면 잘 받아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집 앞에 맛있는 거 사갈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얼굴 한 번씩 꼭 비춰주세요. 그러면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한 주도 코로나 알아서 잘 피하시고 여러분 모두 토요일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